오늘 38회 된 병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의도를 가지고 적혀진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특별한 요한복음의 관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일어난 기적은 단 7가지 기적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7가지 기적 외에도 요한복음에 적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표적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단 7가지의 기적,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마지막 7번째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까지 단 7가지의 기적만 적힌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기적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복음의 비밀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7가지 기적이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났던 그 유명한 38의 병자가 치유된 기적을 우리 주님이 말한 고별 설교를 관점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선포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 한 달 동안 공부한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관점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환자는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을 했을 때 그 환자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1년만 알아도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 병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현대인이 겪는 병과 이 당시 2000년 전에 걸었던 병 환자의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병을 겪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의학적인 정보가 있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러한 의학적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면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에 따른 심판이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관점을 가졌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받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냐? 바로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맹인한테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장애인에게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맹인이 된 게 부모가 죄가 있거나 아니면 이 맹인이 그 전부터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맹인 된 것도 서러우고 38년 동안 병치레로 자기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도 서러운데 제일 서러운 건 뭐냐? 주변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입니다. 이러한 의식으로, 죄에 대한 의식으로 병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바라봤을 때 병자에 대한 측은함보다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겠구나.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38년 동안 병치레하고 있을까라는 시선이 아마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때로는 자기를 보는 시선이 따가울 때 얼마나 자리를 피하고 싶겠습니까? 하물며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데 이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자기의 마음에 비수를 꽂히는 게 뭐냐? 주변 사람들의 이런 시선입니다. 그런 시선을 3년 8개월도 아니고 무려 몇 년을 이 환자가 보냈습니까? 38년 동안 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38년 동안 이 세월을 보냈을 때 그동안의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가혹했겠습니까? 그때 이 병자가 그래도 꼭 지킨 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 가지 자기 몸의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가 꼭 지킨 건 뭐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년, 2년, 3년을 단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장기에 걸쳐서 이 병자가 유일하게 하는 건 뭐냐?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혹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흔들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면 내 모든 병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병자는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365일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뿐이었겠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이 38년 된 병자 옆에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지나갔다고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 옆에 지나가던데 예수님이 이 병자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자가 1년, 2년, 3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게 아니라 38년에 이르도록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간절히 치유함을 낳기를 소망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이 병자가 38년이 아니고 만약 3년 8개월 동안 앓고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소성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겠지만 이 환자는 3년 8개월 동안 앓은 게 아니고 무려 몇 년을 앓았다고요? 38년 동안 앓았습니다. 그 삶이 하루하루가 기진맥진하면서 38년을 버텼기 때문에 그 병자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5장 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8년 동안 매일매일 기진맥진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갔던 병자의 대답이 무엇인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병자가 병치레를 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엔 오직 하나, 베데스다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병을 낫고자 하냐 물었을 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대답이 아니고 나를 이 자리에서 먼저 꺼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왜? 38년 동안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기진맥진하면서 겨우겨우 숨을 쉬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수년 동안 병수발을 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그 옆에 병수발 하는 사람도 같이 힘듭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유명한 여성 개그맨이 생명을 자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여 년에 거쳐 자기에게 온 질병의 고난 때문에 도저히 고통에 참을 수 없어서 그 삶을 자진했습니다. 이 병자가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 하루하루 기진맥진 생활하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가 비록 성령의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았지만 꼭 하나 지킨 게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자진하고 싶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이 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유일한 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이 많지 않았지만 이 병자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뭐냐?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병자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우둔하고 미련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그래도 그에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노선은 뭐냐? 내가 때로는 죽고 싶고 때로는 넘어지고 싶고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만 예루살렘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38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골별 설교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려 5회에 걸쳐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면서 무려 5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무려 5번에 걸쳐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꼭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키포인트는 뭐냐? 제가 강조를 했지만 15장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이 무엇이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위로 올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려주신다는 말은 뭐라고요? 포도나무가 밑에 있으면 밑에 땅에 꺼지면 열매를 맺거나 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위로 올려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열매가 실하지 않고 열매를 아예 못 맺힌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거하기가 하면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로 약속하신다는 말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 환자가 38년 동안 매일매일 힘들어서 기진맥진해도 그는 항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이 베데스다 환자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때로는 차가운 시선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멸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무려 38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질병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의 인생처럼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도 남들처럼 남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을 때가 간절해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니네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바로 내 안에 거하랍니다. 이 마지막 설교 예수님의 관점으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를 보게 되면 새로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기적을 여러 가지 말씀의 의미를 보면 365일 설교를 해도 부족합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 마음에 다른 모습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사성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측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같은 병을 알아야지 그 사람의 입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베데스다 환자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38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옆에서 뭐하고 있는가 하면서 비난하고 질책하고 경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기가 하면 내가 비록 지금 기진맥진하고 열매를 맺거나 열매가 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말이 베데스다 환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도 오늘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주님의 제자와 함께 하시고 하늘로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어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현대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내 마음도 되지만 신자들이 모인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처럼 참으로 힘든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았던 못 받았던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불의 혈처럼 갈라져서 각자 제자들 머리에 임함으로써 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한 다음에 정확히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요? 10일 뒤에. 예수님이 올라가 하늘로 승천한 뒤에 10일 뒤에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기다린 게 1년, 2년, 10년, 30년, 38년 된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어디에 머문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말씀하세요.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부터 오래 참음까지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루살렘에 끝까지 거하는 게 중요해요. 예루살렘에 끝까지. 내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가 추후에 일어납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한 건 뭐냐? 딱 하나. 예루살렘에 끝까지 거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강조했던 이유를 베데스다 환자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관점을 눈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적힌
7가지 기적이 하나하나 다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응축되어 있어요. 이 응축된 비밀을 다 설교해도 365일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눈이 뜨셨습니까? 베데스다 환자를 볼 때보다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유, 베데스다 환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했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 믿습니다 하고 자리를 벅차지고 왜 일어나지 못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약한 믿음을 지킨 베데스다 환자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38년 동안 끝까지 버티니까 주님이 와서 역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어디에 있으라고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디냐?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어요. 1세대 중에서 장성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지켰던 건 뭐냐? 바로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갈렙과 여호수아, 베데스다 병자처럼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유혹이 많아요. 신앙길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의 눈과 멸시의 눈과 쳐다볼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왜 내 안에 거하라라고 5번이나 강조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왜 약속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열매도 중요한 걸 보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걸 최고로 여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매일매일 눈앞이 깜깜할 때가 많아요. 매일매일 암흑과 절망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새 희망이 넘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나 우리나라 정치를 보기엔 희망이 있겠습니까? 한숨과 좌절뿐이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어디에 거하냐?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을 기다린 환자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거 뭐냐? 다른 건 다 젖혀두고 끝까지 예루살렘과 주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